작년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갖고 주일 예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이 복음이 어떻게 세상에 번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올해는 그 예수 가까이에서 가장 예수님께 배운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사도들이 기록한 이 제자들의 서신을 갖고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말씀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나누고 이제 후서 2장을 나누는데, 특별히 오늘은 감리교회 신앙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1738년 5월 24일 성령의 역사로 완전하게 회심하는 날을 기념하는 284주년 웨슬리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영국 국교였던 성공회의 사제였습니다. 그는 이 사제의 신분으로 미국 조지아에서 인디언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교사이기도 하였습니다. 늘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에 전념했고 경건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웨슬리가 절망에 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세상살이가 다 그렇겠지만 목회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내 뜻대로 되는 게 목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웨슬리도 자기 기대와는 달리 미국 선교 사역을 접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 사역을 접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이 정도 폭풍면은 내가 대서양에 빠져서 죽을 수 있겠다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자신과는 달리 너무나도 의연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던 모라비안 교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자신 안에는 없고 저분들 안에는 있는 하나님의 실제, 성령님의 실제를 보고 충격을 받죠.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가지고 있구나. 웨슬리는 내 안에 안 계신 믿음의 부재를 고민하면서 영국으로 돌아와 1738년 5월 24일 그들이 모여있던 올더스게이트 네트턴 코트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서 그들이 읽던 성경 로마서 서문을 받고 완벽하게 웨슬리가 회심을 합니다. 조지아가 아니라 세계는 나의 교구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면서 귀한 복음전도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감리교회가 태동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공허함이 느껴질 때, 아니면 막히고 묶임이 있을 때 주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나와 웨슬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그가 온전히 다시 거듭나는 체험을 했듯이 우리가 이 웨슬리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모든 사람에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이 약이 한 알만 먹으면 코로나가 다 떠난다면 먹든지 말든지 하겠습니까?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이처럼 베드로도 이 복음을, 정말 중요한 복음을 너무너무 모든 사람에게 나누기를 소원했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진리이고 참이라고 말씀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염려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요. 그 첫째가 이단을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이단이 판이 치고 있어도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근신하고 깨어있어 우리의 대적들이, 이단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영혼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않도록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노아가 의롭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일 먼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요, 요즘뿐만 아니라 시대 수천 년 전부터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했습니다. 베드로가 사역하던 시대에도 이들 똑같이 생겼지만 짝퉁 제품이 많은 것처럼 이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을 혼탁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르지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지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주의하여라 라고 말해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줘요. 하나는 거짓 선지자의 문제입니다. 요즘은 선지자가 없지요. 목사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이끌고 지도하는 목사.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부귀와 영화와 세상적인 욕심을 챙기는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곳에 사용하라고 선지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목사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하나님 나라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선지자로 살게 하신 거지요. 죽을 때까지 이것만 전하다 죽어라 라고 세운 게 목사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 눈치나 보고 아첨하면서 사람 홀리는 말로 다가서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뜻을 한치도 가감없이 전하는 이 시대 선지자가 되도록, 여러분의 목사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절 중반부터 나오죠.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라고 말합니다.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그런 아줌마, 아저씨, 선생님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이단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잘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신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자들이 살아있는데,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살아있고 승천을 목격한 자들이 살아있는데 비스무리한 짝퉁들이 나와서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러한 이단들이 활개를 쳤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면요,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 이단은 한 번도 이 땅에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출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단이 뭔가? 성경에 보니까 이단을 헬라어 성경 원어로 쓸 때 하이렉시스라고 썼어요. 선택하다라는 어원의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취하다, 움켜쥐다, 선택하다라는 말이 이 이단 하이렉시스라는 겁니다. 그럼 뭐를 취하는 건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고 그들이 취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 가로채는 나쁜 놈들이 이단이다라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요, 성경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인위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의 뜻을 따르게 이렇게 적용하는 자들이지요. 요즘 한국교회 이단의 문제가 심각하죠. 우리 교회 옆에 붙어있는 침례교회, 이게 구원파입니다. 여기 가시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매주 보내는 성경 세미나에 초청하라고 보내는 신천지 등이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만 이단이 아니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현대종교 오는 매일 잡지가 있는데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단이 얼마나 있나. 한국에 약 150개 이단이 있어요. 우린 모르지만.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단의 공통점이 나오지요. 무엇입니까? 가만히 들어와요. 이단의 공통점은요, 자기를 위장합니다. 왜 진짜라면 왜 위장합니까? 이게 진짜 약이라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라고 말합니까? 진짜 먹어야 삽니다. 진짜 먹어야 삽니다 라고 말하지요. 이게 진짜라면 왜 가만히 들어옵니까? 드러내놓고 시작도 못합니다. 이게 진짜라면 왜 못 드러내놓고 시작합니까?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기존 교회의 자신을 속이고 은밀하게 침투하여 접근합니다. 정말 좋은 성경 공부 있는데 한번 배워보실까요?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게 2000년 전에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결말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3절은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이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조용히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충고를 해드리자면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종교는 하나님 종교입니다. 2000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저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단들은요, 대부분 100년을 넘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꼬여서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 않고 그렇게 하는 곳이 이단이에요. 그러기에 거기에서는 생명의 은혜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하시고 빠져나오셔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특징을 줄줄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단체가 이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신 주라는 말은요, 아고라조예요. 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고 팔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사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사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값을 치르고 사신 분입니다. 무슨 값?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피를 흘림으로 이 피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어요. 나를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끔 보면요, 교회를 짓다가 부도나가지고 그 교회를 완공하지 못한 것들을 이단이 사가지요. 그 이단이 그 교회를 사서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뭡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일 꼭대기에 붙은 십자가를 떼내는 거예요. 뭐를 부인하는 겁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이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요 기둥과 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 때문에 이단에 물들어 예수를 부인하는 자 없도록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특징도 나와 있어요. 뭐냐? 2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여서 호색한다라고 말합니다. 아셀게이아, 방탕하고 음탕하고 욕망을 갖고 산 겁니다. 여러분, 신문에 나오지요? 이단의 교주들, 성적 문란이 보통이 아닙니다. 3절을 보십시오. 탐심으로 지어내는 말로 자기가 유리한 대로 성경을 왜곡합니다. 여기 탐심은 플레오넥시아입니다. 탐욕입니다. 강탈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긁어내려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 쭉 보십시오. 너희를 이득으로 삼으니라고 말합니다. 이득으로 삼으니. 엠프리오마이, 장사하다, 이용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톡 까놓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을 ATM 기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다라고 말합니다. 카드 꼽으면 돈 나오는 ATM 기계가 여러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단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단의 교주치고 재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엄청나게 재산이 많아요. 하나님은 이런 이단을 그냥 두시지 않고 1절에 보면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단은요, 누가 건드리지 않지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사라져요. 조금 있어 보십시오. 교주가 죽습니다. 교주가 죽으면은 그 세력을 갖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면 서로 헐뜯지요. 저놈은 부인이 10명이라고, 저놈은 더러운 놈이라고. 그렇게 싸우다가 무너져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더러운 이단의 무리에 빠져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머리는 냉철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가슴에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위에서 잠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서도 이단이 있고 더러운 놈들이 있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는 그 틈바구니에서도 의를 전하며 하나님 신앙을 사수했던 사람도 있다라고 말해요. 이 사도 베드로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때 당시 비유는 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듣는 거죠. 오늘 구약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는 의로운 사람 두 사람을 우리에게 꺼내서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 의로운 사람을 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노아 당시가 어떤지 모르지요.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노아를 평가하십니다. 뭐라고 평가하냐면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다고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짜디크입니다. 아주 공정하고 올바른 사람. 그렇게 죄가 가득 차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오늘 집안 대청소해보자 라고 마음먹을 만큼 아주 죄악으로 타락한 도시에 이 사람만 공정하고 올바른 사람이었고 완전한 자였다. 탐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인성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흠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노아 당시 그와 함께 살았던 세상은 어떤가?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세상에 가득한 죄악이 차 있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으로 차 있고 생각하는 게 다 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라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이게 아주 기본적이고 도덕적인 건데 이게 다 깨지고 흐트러져서 쓸모없게 된 겁니다. 창조 질서가 다 손상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살아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살아야 되고 자녀들은 자녀대로 살아야 되는 이 귀중한 규범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 상해서 뭐 하나 쓸 수 없는 시대가 노아가 살던 시대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시대가 더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썩었고 손상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런데 노아만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보존되어 공정함이나 올바름이 손상되지 않는 흠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지금도 노아 때만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살아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혼탁한 세대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많이 깨진 이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처럼 의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의인들이 등장하죠. 성경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 세 사람을 추천해 달라면요, 저는 노아, 다니엘, 욥을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은 정말 3대 의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들을 의롭다고 이야기했어요. 오직 노아는 의를 전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의가, righteousness.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오늘 하나님만 노아가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살았어요. 어떤 세상에서요? 항상 악하여 하나님의 온전함이 눈꼽만큼도 없는 세상에서 노아만큼은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하나님만을 나누고 살았어요. 자, 예를 들어드릴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방주를 만들라는 명을 하십니다. 방주를 건조해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칩니다. 축구장보다 더 큰 배를 만드는 겁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걸쳐 만듭니다.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제가 만월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으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미쳤어요? 여기다 지금 배를 만들고 있고? 배는 인천 앞바다에다 만드셔야지 무슨 만월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듭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는 사람마다 10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만들고 있어요? 진짜 이 사람 돌았네. 이럴 것 아닙니까? 120년 동안 배를 만들고 있는데 이땐 노아는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마다 노아가 할 수 있었던 일은요, 그분의 의를 드러내는 것, 의를 나누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120년 노가다 뛰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하루 노가다 뛰는 것도 싫은데. 그런데도 노아는 그 일을 하면서 확고함과 성실함이 변하지 않았어요. 찾아오고 욕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모든 사람에게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대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교회 다 썩었다고 욕합니다. 교회는 이제 세상에서 필요 없다고 욕합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노아처럼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 이것밖에 자랑할 것 없음을 기억하시고 다 깨진 세상 속에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며 하나님이 진짜 참 우리의 신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롯을 건지셨다라고 말해요. 롯. 오늘 7절 8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롯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롯이 의인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왠진 모르지만 의인으로 행해요.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삽니다. 그 혼탁한 도시. 그 혼탁한 도시에 살면서 그 롯이 날마다 영혼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끼고 사는데 하나님이 불쌍하셔서 그 의로운 롯을 건져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롯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혼자 사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키웠어요. 나중에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땅을 분배합니다. 롯아,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네가 남으로 가면 나는 북으로 가겠다. 먼저 골라라 라고 할 때 이 롯이 고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당시에도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사해 남쪽 끝자락, 물풍부하고 지금도 좋은 곳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대명사는 뭐냐면요, 타락과 부패의 대명사입니다. 나 부평에 살아 라고 그러면 부평? 거기? 라고 하듯이 이 소돔과 고모라는 부패 대명사죠. 이런 도성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합니다. 먼저 이 롯의 보호자였던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세요. 이게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조카 롯 때문에 중보 기도에 들어가지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흥정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악하지만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래도 그 성을 멸망하시겠습니까? 라고 흥정을 해요. 아브라함은 느꼈어요. 그래도 부평 땅에 의인 50명은 살고 있겠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 없어서 거기 멸망하시겠어? 라고 해서 50명을 꺼내놓는데 하나님이 절레절레 흔듭니다. 50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5명은 흥정하죠. 45명도 없대요. 30명도 없다라고 막, 20명도 없다. 그러면 10명은요? 10명도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 멸망됩니다. 창세기 19장에.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롯의 집에 찾아와요. 그날 또 여전합니다. 세상은 북치고 장구치고 닐리리야 잘 살아보세, 노세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와서 짐 싸라, 하나님이 이곳을 불벼락으로 멸하실 거다 라고 할 때 이 롯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고 짐을 싸고 그 땅을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본 것은요, 퇴폐의 도시, 타락의 도시에 사는 그 롯이 뭐가 의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지막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 개떡 같은 신앙 갖고 있어요 라고 하지만 오늘 또 주 앞에 나와서 주님, 나 연약함을 아시죠? 나 부족함을 아시죠? 세상 따라 사는 것도 아시죠?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의 삶은 퇴폐도시에서 흠집투성이로 정말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남겨뒀기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를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만만한 세상 아닙니다. 노처럼 의롭고 공정함이 다 깨진 세상이라 할지라도 애따 모르겠다, 나도 저들과 똑같이 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롭게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위에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혼탁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는 자들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부인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이단에 빠지는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 더러운 곳에 여러분 영혼을 맡기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썩은 것 같고 여기가 더럽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더럽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오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절대로 세상 더러운 이단에 빠지는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더러워도 애따 모르겠다, 나도 한번 가서 잘 살아보세, 이렇게 사지 마시고 노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복음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 삼고 의롭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